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2절에서 복음은 하고 바울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문자 그대로 좋은 소식을 의미하지만 우리는 이 말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 깊이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에게 복음은 단순히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존재의 깊은 곳을 흔드는 감격이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전문가였지만 율법에서는 결코 좋은 소식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구원의 방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진정 좋은 소식인 이유는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100% 해놓으신 일을 선포하는 겁니다. 뒤에 가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독특성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구약에도 죄사함의 교리는 있었지만 복음의 핵심에는 구약에서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의가 이제 완전히 나타나는 데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면서 이제 1장 15절, 16절 그리고 이제 3장에 가면 이제 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다는 것이 이제 로마서에 쭉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 이 복음을 세상 무엇보다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감격하고 있다는 이런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임할 때 나타나는 기쁨은 성경 곳곳에서 계속 이렇게 묘사되고 있죠.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하라, 네가 구원하라는 그런 권면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결과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구원이라면 감격보다는 막 자만심, 막 자랑하고 싶고 남이 막 이걸 알아주기 원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깨달을 때 우리는 더가 아니라 완전히 이제 감격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구원은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주체는 뭐냐 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협력 사역입니다. 복음은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1절에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즉 사람이 고안한 철학이나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성부, 성자, 성령 중 어느 한 위격만을 강조하는 오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성부 없는 신비주의, 성자만 강조해서 성부를 무서운 심판자로만 보는 태도, 혹은 회개 없는 성령의 어떤 체험만을 따라가는 것은 모두 위험합니다. 성경은 구원이 성부의 계획 그리고 성자의 성취, 이제 중보자죠. 중보하신 사역. 그다음에 성령께서 그것을 권능으로 적용하십니다. 요 세 가지가 협력을 해서 요 세 가지란 것은 삼위 하나님이 협력하신 그 독특한 사역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고 성령님은 그 아들을 증언하고 믿게 하십니다. 이처럼 삼위일체는 기독교의 심장이며
복음을 다른 종교와 구별짓는 절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구원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가 형벌을 면했다, 죄 용서받고 형벌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로 개인적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데 구원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거를 뛰어넘어서 훨씬 더 확장됩니다. 죄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1장 뒷부분에 나타납니다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한다. 1장 뒷부분에 나오죠. 이게 인류의 이 죄의 뿌리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본질은 뭐겠습니까? 우리를 다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상태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죠. 우리를 원래의 상태로 이제 복원시키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면서 그분을 아는 영생의 기쁨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자, 내 삶을 한번 비추어 보면 나의 기쁨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내 인생 최고의 좋은 뉴스, 굿뉴스로 여기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감격이 가득합니까? 아니면은 복음에 대한 이 기쁜 소식이라는데 기쁜 소식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지 아니면 메말라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왜 메말랐는가? 혹시 나의 죄성 때문인가? 아니면 심판의 엄중함을 가볍게 여기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닌지, 즉 지옥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자인데 거기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심판이 얼마나, 지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심판의 장소인데 그거를 내가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내가 살아가면 와, 내가 그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았구나 하는 이 감격, 기쁨이 우리 속에서 메마를 수 있다는 거죠. 혹은 내 힘으로 의로워지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내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해봤자 그거는 잠깐 내가 좀 잘해서 내가 의로워진 것 같아서 뿌듯할지 모르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내 힘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노력은 번번이 실패하고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한 대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거라는 고백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신 구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구원의 공로를 내가 힘입고 그것을 믿고 그 위에 든든히 설 때 우리는 복음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신앙을 또 가져야 되는데 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균형 있게 의지하고 있는가? 성부의 사랑, 성자의 대속, 성령의 내주하심, 이걸 통합적으로 묵상하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됩니다. 올해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통하는 교회 그랬으니까 성령님만 또 강조하는 거 아닌가 싶지만 성령에 대해서 너무 그동안 우리가 깊이 성경을 고찰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을 우리가 좀 소홀히 하는 느낌이 있어서 균형을 잡기 위한 것이지 성령님만 강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을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구원을 개인적인 축복의 도구로만 생각했음을 회개하고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이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이 위대한 복음을 다시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부 하나님,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을 계획하시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성자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신 그 순종의 길을 본받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이 기쁘고 좋은 소식 안에서 사슴처럼 뛰노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